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6절, 7절, 8절,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성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아멘. 말씀 제목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궁창입니다. 우리 첫째 날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 주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는 역사, 그리고 그 빛의 주체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군창을 만드시고 그 군창을 하늘이라 이제 지칭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군창이 뭔지를 아시나요? 군창. 이 성도들한테 군창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 하늘이요, 대기요, 뭐 이렇게 우주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군창이 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군창은 그러면 우리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좀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인데요. 자, 첫째 날 보시면 말씀의 흔적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흑암 혼돈이 어디 위에 있고요? 첫 번째가 깊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로 운행하시니라? 그 이 땅의 모습이 사실은 뭐의 모습과 같죠? 물의 모습인 거예요. 물의 모습. 자, 첫째 날은 빛을 기준으로 해서 밤과 낮을 만들었지만 땅 위는 지금 뭐가 덮고 있었나? 물이 덮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이 덮고 있는 이 땅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수면 위를 성령께서 운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물이거든요. 근데 성령에서 물은 말씀과 진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샤마임 하늘 그리면 물이 있는 그곳 이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 근데 어떤 물이냐면 진짜 물이 있는 곳.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무슨 물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짜 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정작 뭐할 물은 없는 거예요? 마신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물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다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이 두 가지라니까요. 살리는 물이 있고 죽이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이 아직 뭔지는 몰라요. 근데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 아랫문으로 나누는 게 둘째 날의 역사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보시면 그때 오늘 말씀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물과 물 가운데, 물과 물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운데라는 말과 사이라는 말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동상 가운데는 이렇게 써 있고요. 또 3장 3절에는 동상 어디에는? 중앙에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아담을 찾아오실 때 어디 뭐라고 써 있냐면 동산 나무 사이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만났어요. 이거는 언약 사이에 숨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운데와 사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동상, 중앙, 어디 가운데,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많은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가운데 또는 중앙 또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씩 우리가 찾아갑니다. 2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뭘 쪼갰죠? 짐승 중간을 쪼갰어요. 중간을 쪼개놓고 그 중앙을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따라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자마자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혼자 이 약속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타는 햇불의 모양으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굉장히 지금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힌트가 지나갔어요. 중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하늘, 물과 물, 중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곳이고 그곳은 누가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참고로 죄인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막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럼 궁창은 누구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물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 세상적, 과학적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 대기야? 이거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거기 센터야? 우주야? 하늘이야? 여러 가지로 우리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지었을 때 이 말씀은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 충족을 위해 접근한 게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여기 가운데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물과 물이 갈라지죠. 이게 지금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상징물이에요. 물과 물이 나눠질 때 가운데 거길 누가 지나가냐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갔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누구에 속하여? 모세에 속하여.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길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물이 쪼개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이 쪼개지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물속에 죽어야 되는데 물이 갈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 거기가 바로 가운데다. 근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연결점을 말하는데 생명선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한번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세 번째, 성전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거 파란 색깔 맞나요? 맞죠? 저는 색깔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첫 번째 네모칸은 뜰을 말해요. 성전 앞에 있는 뜰, 마당, 뜰. 가운데는요 성소. 그다음 마당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지성소예요. 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뜰과 성소 가운데 뭐가 있죠? 뜰과 성소를 나눠두는 뭐가 있어요? 여기도 원래 휘장이 있어요.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이죠. 원래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이 바로 궁창을 형상화시켜 놓은 라키아예요. 궁창이라고 하는 라키아는 두들겨 때려서 이렇게 펼쳐놓다 이런 뜻이에요. 물두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뭘 갖고 나왔냐면 뭘 갖고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거울을 갖고 나왔어요.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놋을 닦고 또 닦아서 반짝반짝 만들어 놓은 그런 거울이었어요. 근데 그 놋거울은 어떻게 보면은 화장을 넘어서 있는 변장을 넘어서 있는 환장, 그걸로 충족하고 있는 환상. 그래서 거울의 뜻이 환상이에요. 환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길 거라는 실제 보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길 거라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모아요. 이렇게 불로 빨갛게 달군 다음에 두들겨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릴 때도 여러 가지 때리는 거 있잖아요. 세게 때릴 때 탕탕탕 때리고, 어제는 타당 때리고, 어제는 탕탕탕탕탕 때리고, 이렇게 오랜 두들기는 작업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우유의 물을 담는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이 물두멍.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다 보면 피가 튀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뭘 통과해야 되냐면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이 깨끗한 진리의 말씀의 물로 나를 씻은 다음에야, 환상을 씻어낸 다음에야 어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뜰과 성소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통해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땐 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도 펼쳐놨다라는 그 라키아라에 있는 뜻에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 들어갈 때는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휘장을 걷어 제끼고 들어가요. 한번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3번에 2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회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예배드린 장소예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진리의 물을 담아놓고 깨끗한 성수를 받아놓고선 거기서 씻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 가운데 장소가 바로 물두멍. 두 번째 휘장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었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자, 하나님이 메뚜기 같은 인간을 만나러 오실 때 하나님이 그 빛을 그대로 갖고 와버리면 메뚜기들은 어떻게 돼요? 불타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치고 온다고요? 차일을 치고 온다고. 차일이 뭐라면 쉽게 말하면 차각막.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 차각막 차일을 휘장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휘장이 없으면 빛이 다이렉트로 얼로 들어와 버려요. 성소에 일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임해버리면 그 제사장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뭘 치는 거예요? 지우개 두 개, 건빵 두 개만 두께로 만들어 놓은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캄캄하게 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다이렉트로 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막이 삼아 놓으신 것이 바로 궁창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세 번째, 주께서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똑같은 말이죠. 빛의 하나님이 하늘을 휘장을 치지 않으시면 그 하늘에 있는 빛이 다이렉트로 이 땅을 떨어지면 이 땅은 죽게 된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금인데 같이 읽을게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세 홍색 실과 바른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아멘. 이건 세 번째 이제 그 예화인데요. 힌트인데요. 그 성전 기물을 만들 때, 성소 기물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대부분 만들었어요. 그 조각목은 가장 쓸데없는 나무란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뭘 씌우죠? 금박지를 씌우죠. 금을 얇게 두들겨 펴서 얇은 금 판마기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쓸모없는 그 기구들을 덮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요 금판막이 이 궁창이 없으면, 궁창으로 보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유한을 바라볼 때 유한을 어떻게 보실까요? 유한을 보면 안 돼요. 유한을 누가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을 돕고 있는 거예요. 금이라고. 금. 돌이 아니라, 아멘, 흙이 아니라, 먼지가 아니라, 띠끌이 아니라 금으로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려면 다이렉트로 못 오세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창이 있어야지만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금판마기가 발라져 있어야지, 우리 얼굴에 다 그리스도의 금으로 도배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궁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에요. 창.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에요. 제가 오면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 평상시에는 안 올려보는데 오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라 한번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죠? 파란 하나의 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계신 곳을 꿈꾸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하나의 창인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 갈 때 바닷가 밑에 뭘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후레시키니까 잘 보일 것 같지만 물은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물은 아주 잠잠하게 물결을 쳐요. 심할 때 파도로 움직이고 절대로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뭘 들고 댕겨요? 이만한 수경을 만들어서 가져가요. 플라스틱 수경을 만들어서 그걸 물 위에 딱 띄우면 밑에가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왜 그 다슬기 잡아보시면 알아요. 시골에 가시면 저 육지에는 시골에 그 산골짜기에 있는 깨끗한 물에 물이 막 흐르니까 그냥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만한 통에다가 유리를 밑에 박아놓고 그걸 딱 올려놓으면 밑에 다슬기가 다 보여요. 군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에요, 창.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여과시켜 주시는 금박지예요, 금박지. 이것들이 바로 군창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다섯 번째,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이렇게 펴셨다니까요. 여기 있는 하늘은 궁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을 펴셨어요. 그래서 땅과 그 소사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성하게 우리 만나 주시잖아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하늘 궁창을 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제가 궁창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이 있나 하고 어저께 인터넷에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직접 그렸어요. 잘 그렸죠. 예. 뭐 대답이 없으시니까 진짜 속상하네. 자, 보시면 맨 위에가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고 맨 아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색깔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색깔은 하늘이긴 하늘인데 색깔을 잃어버린 하늘. 그래서 아래의 물, 다시 말하면 진짜 하늘의 형상과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은, 시 공간은, 인생은, 역사는, 삶은 진짜 하늘을 찾고 싶어하는 허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은. 근데 뭘 통해서만 만날 수 있냐면 저 위에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이 계신 그곳이에요. 그 진짜 하늘을 올라가려면 뭘 통과해야 되냐면 누굴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에는 성전을 통해서, 세례와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창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궁창에는 메시지가 있겠죠.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1번 말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번에 보시면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이 하늘은 궁창을 말합니다. 궁창은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대요. 궁창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뭐 하도다? 나타내도다. 궁창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궁창은 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궁창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는 없어도, 말은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뭐가 떠요? 제일 먼저 뜨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뭐예요? 윈도우. 인터넷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뜨는 그림이 윈도우예요. 그게 하나의 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을 뭘로만 내다볼 수가 있는 거라면 그 창을 통해서만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를 만든 누구? 그 사람이 윈도우를 이런 의미로 만들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윈도우를 통해서만 우리가 뭐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도박장에는 3가지가 없다면서요. 도박장에는 시계 없고.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예? 창이 없고. 세 번째 뭐가 없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세 번째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근데 궁창이 시공간, 그 다음에 창, 그 다음에 시간, 거울, 이 3가지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도박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막 몰골이 이렇게 떠 있고 막 이걸 보면 안 되는데, 밤을 샜으니까 이게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도박을 멈춘대요. 바깥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보면 멈춘대요, 도박을. 시간을 보면 도박을 멈춘대요. 그러니까 시간과 창과 거울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창을 주세요. 그래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아멘. 좋니 안 좋니? 이 메시지 좋니 안 좋니? 네가 너 좋은 교회 있으니까 한번 네가 얘기해봐. 좋은 거 같아? 우리 저기 지원이가 허락해줬으면 이거는 칸 영화제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박찬욱 감독인가요? 내가 그 감독보다 더 훌륭한 상을 받은 거예요. 좋은 교회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그런 창이라고요. 하나. 궁창은 그 창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의 세계가, 창세계는 군창으로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성경을 줬으니까. 출애굽기에는 때로는 성전을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말할 수 있고.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걸 이제 이번에 새벽 예배 때 쭉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창의 메시지 2번이 간단해요. 궁창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이 왜 나누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궁창 메시지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원죄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리되어져 있고
왜 단절되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궁창 메시지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구름텅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창 메시지예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자는 율법의 부자일 수도 있고 선행의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력과 열심의 부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여로도 어린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한 방울. 근데 우리 주내교회는 이거를 새벽에도 들을 수 있고 수요예배도 들을 수 있고 아멘. 서밋 학교에서 또 들을 수 있고 서밋 학교는 완전 원세복음이다만요. 참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이 축복 누리시기 바라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왜 이 문제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 군창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 해석이 안 된 문제가 없고 또 찾지 못할 답이 없는 거예요. 군창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이 창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메시지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군창 메시지예요.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통일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게 군창 메시지예요. 군창 메시지.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물두멍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물두멍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물두멍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휘장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우리 발목 잡아 휘장이. 지금은 휘장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휘장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휘장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소에 담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든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오늘 다이렉트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 것이오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니까요. 그 빛 앞에 노출되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녀를 위해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휘장이라고 하는 간격이 없어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기 때문에 샤마임 하늘,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그 하늘은 이미 저 하늘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춘희 성도 집사님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복수로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들. 우리 나무 형제가 하늘이에요. 우리 현식 형제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유한이가 하늘이에요. 우리 형원이가 하늘이에요. 우리 지원이가 하늘이에요. 우리 귀한 우리 주은혜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축복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군창 메시지입니다. 만약 군창 메시지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세상을, 사람을 인과응보, 사피의 규정, 율법, 세상, 공중권세 이걸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 이걸로 판단했을 거예요. 크게 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판단했을 거예요. 제 1등이냐 2등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합격의 합격. 이게 군창 메시지입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뭐가 되셔야 될까요? 이 세상 앞에 궁창이 되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12: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라고요? 뭐와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군창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누가 보인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군창같이 빛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율법이 너희를 가릴 수 없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해.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 교회 이상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버릴 것이 없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뱉었어요. 이혼적 사고예요. 좋은 게 있으면 끌어안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좋은 게 와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고, 또 나쁜 일이 와도 그걸 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군창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창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게 사라져야 돼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죄가 사라지고 판단이 사라지고, 우린 누구 남을 정죄할 그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함부로 정죄할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군창 메시지예요. 군창 메시지. 오늘 이 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와중에 어저께 핵심 메시지에 유관순 목사님 서론에 네모를 크게 그리시더라고요.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궁창이 뭘까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창문 하나 주셨구나. 이 창문이 있는 사람은 그 창문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창문 안에 우리 뭘 갖고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미용 캠프도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야외 예배도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병진 집사님이 그날 어떤 분 때문에 준비한 게임을 다 못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목사의 권한으로 제 2회 야외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하지 마시라고요. 이번에는 통닭 딱 2박스 튀기고요. 방울토마토만 딱 사시고요. 그 새 아이스박스에 음료수만 좀 사주세요. 제가 그럼 다 사는 건가요? 아유, 제가 중요한 걸 말하려는데 여러분 감동 안 보이네. 제가 새벽에 주먹밥을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로 제 손으로 직접 만들겠습니다. 예,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회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예, 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나가서 뛰고 너무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일, 할렐루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그 군창의 세계로 볼 수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는 궁창 그 거울을 가지셔야 돼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삼시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후대들이 살아나요. 왜?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중직자가 살아나요. 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교육자가 살아나요. 왜? 말씀이 살아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 렘넌트들은요 이 시대의 군창들이에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세요. 반대로는 사탄도 역사하고 있어요. 행복하지. 얼마나 재밌어요. 예? 이런 재밌는 드라마가 세상에 어딨어. 성령만 있고 천사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난 천국 가기 싫어. 재미없을 것 같아. 맨날 노래만 부르고 찬양만 부르고. 이 땅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야유배 가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도 하고. 천사도 있지만 사탄도 있고, 사탄도 있지만 성령도 계시고. 아멘. 그래서 문제 속에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군장에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답도 찾을 수 있고, 갈등 속에서는 갱신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정시의 사람. 이게 진짜 이게 모든 것이었어요. 시공간 초월이었잖아요. 이게 창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창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창도 갖자고요. 복음의 창. 위, 아래, 옆. 할렐루야. 정말로 이제 담대히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넓이, 길이, 높이. 정말로 복음의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역사와 묵시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 말씀과 언약의 성취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시간 제한이 없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복음의 창을 갖고 계십시오.
그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창이 누굴까요? 저와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겠지만 새로 들어가는 그 로비에는 이만한 게시판 큰 걸 만들어 주세요. 성교만 따로, 서밋 학교만 따로 이렇게 큰 창을 만들어 주시고 뭐 사진 같은 거 찍어 가지고 막 붙여 놓고요. 조금 교회가 정말로 어떤 선교 역사들이 있는지, 어떻게 후대들이 살아나는지 그런 것들을 펼쳐 보낼 수 있는 창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가 정말로 잃어버린 자, 또 흩어진 자를 살릴 수 있는 중보기도, 이번 성전 우리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전 캠프, 그 다음에 미용 캠프, 이런 세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이 성도와 교회에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창,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저 스바냐도 가야 하리라. 우리 주은혜교가 다민족 선미학교 살릴 수 있는 귀한 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도화지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의 도화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는 하나의 도화지예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쓸지, 뭐라고 그림을 그릴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소로 들어가면 분명히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예. 그 요즘에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 있죠.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이병헌이라고.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저보고 계속 그랬어요. 저 너 이병헌 닮았다고. 근데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왜 이병헌 닮았는지. 근데 그 어저께 전 그 보니까 한지민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요. 그 여자 언니가 그 다운 증후군이죠. 그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함께 살자고 그랬는데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뭘로 묘사를 해놨냐면 그 여자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묘사했어요. 못 봤던 거예요. 자기도 자기 언니가 그렸던 그림을 못 봤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 그림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가 그때서 봤어요. 내 여동생의 몇 살 때 그림, 내 여동생의 몇 살 때 그림. 그거를 어릴 때부터 38살까지의 얼굴들을 그려놓은 거 있죠. 근데 그림을 보면 진짜로 똑같은 그림이에요. 얼굴을 똑같이 그렸는데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숫자도 제대로 못 세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내가 그리웠으면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하고 우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보고 싶은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예? 내가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또 너무 보고 싶은 우리 가족 있지 않으세요? 물론 내 옆에 있지만 너무 보고 싶은 그 가족의 정말로 미래를, 그 가족의 얼굴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는 영적인 도화지가 이미 우리에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도화지에 아름답게 궁창의 메시지를 써 가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언젠가.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 들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다가 그날 그 선교 현장에 무슨 교회가 이사를 했는지 시컨 이사를 한 다음에 좀 쉬어야 되는데 하필 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간다고 전도하러 갔다가 그 현지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애가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애를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하선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선교사인데 뭐라 그랬냐면 저 여자 선교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선교사다. 똑같은 인생의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를 쓰실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 이름을 제가 하민이 하나라고 줬지만 그냥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 이름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우리 도화지에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기시는 이 시대의 군창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군창의 메시지를 써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CVD, IP의 작품을 남기는 이 시대의 파수망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창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